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반복하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모르고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그 단어를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단어가 있으니 제가 여러 군데 읽어드릴게요. 어떤 단어가 사도 바울에게는 참 중요한 단어이고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쭉 열거합니다. 그죠?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딱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특별히 서라 이야기하는데 그냥 보통 쓰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서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 보실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장 3망줄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듣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조금 더 볼게요.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또 서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못 찾았어요.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서라, 또 그냥 보통 쓰는 게 아니라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야 할 텐데요.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는 딱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자 다르잖아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른 그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서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는 것일까? 선다는 것이 뭘까? 7절의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직 어떻게 서는 것인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 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이 지켜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 성경이 우리가 서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서라라고 하는 것, 한복판에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에 같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선다고 하는 말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질까요? 영적 전쟁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대적해요.
대적한다는 말, 우리에게 잘 익숙한 단어 아니죠. 대적한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직면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나 영적 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요, 무엇이면 이 영적 싸움의 개념과 그 내용을 몰라서 내가 영적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싸움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지금 싸움인지 아닌 건지,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인지 아닌지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인지를 내가 몰라서 내가 싸우지 못하는구나. 더 심각한 상태가 있는데요,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싸우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볼 때 이거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편이에요. 아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굳이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편인데 왜 싸워요? 내가 쓸 사람인데, 나의 도구인데 내가 딱 쥐고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딱 쥐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 수 있는 도구인데 왜 싸워요? 잘 키워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영적 전쟁을 몰라서 못 싸운다. 두 번째, 마귀 편이라서 우리가 못 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영적 전쟁을 두 가지 전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마귀를 향하여서 그것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이런 싸움보다는 또 하나의 싸움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귀들로부터 공격받을 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방어하는 전쟁.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 어떤 은사나 아니면 기름 부음과 감동이 있을 때에 그때 마귀를 향해서 막 공격하면서 싸우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공격하기보다는 방어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후반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전신갑주는 다 공격하는 그러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대부분 다 방어하는 그러한 기제들이에요. 딱 하나 공격 무기를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것만 우리에게, 말씀의 검만 우리에게 주시고 나머지는 다 방어전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요,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언제나 근신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언제나 먼저 마귀가 선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상대가 공격했을 때 승리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귀랑 내가 싸웠어. 근데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막 무너지고 도망치고 사라지고 이런 거이기도 하지만, 공격전쟁, 또 하나의 전쟁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전쟁이었어요. 그럼 방어했다. 그럼 내가 방어를 잘했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잘 지켰어. 내가 잘 지켰어. 이러면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띄워주실까요? 공격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빼앗는 것이 승리이지만, 방어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승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것들을 아름답게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이것을 지키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름다운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실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무엇일까요?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뺏기지 마셔야 돼요. 이것들이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면
전부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만 뺏기면 마음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요, 마음 뺏겼는데 생각은 지켰어, 이렇지 않습니다. 마음 뺏기면 생각까지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요절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해 라고 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네, 야, 정말로 저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네,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떤 일상에서든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 그게 바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들은 어디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지키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들을 스크래치 내지 않도록, 손상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인가라고 배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을 지켰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마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 빼앗긴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는데 특별히 무엇을 공격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했어요. 근데 마음을 공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우울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드는 거예요. 이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우울하다, 내 마음이 이게 힘이 빠진다, 내 마음이 어둡다, 내가 걱정이 된다. 여러분 마음 빼앗긴 겁니다. 공격당한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마음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5절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젠틀리스예요. 젠틀리스. 야, 그 사람은 신사다, 젠틀맨이다, 이런 말 하죠. 다시 말하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의 있다, 태도가 정말로 근사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용의 마음, 젠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 빼앗기면 우울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관용, 젠틀리스라고 하는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느냐? 화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이제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화, 분노,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나 또한 젠틀리스, 그 마음, 관용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또 더 적극적으로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마다 내 마음들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띄워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에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고민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말이에요. 그 마음이 고민되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기쁜 마음이에요? 우울한 마음이에요? 우울한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근데 그 마음이 생겼으나 그 마음에 함몰되고 그 마음에 빼앗기고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쭉 진행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이것을 내 마음의 신호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마음들을 다시 찾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내쫓는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참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걱정하셨다. 예수님도 우울한 마음이 있으셨다. 때로는 예수님에게도 화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도 깨닫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들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웰컴, 무슨 말이에요? 환영하고 얼른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들을 덜썩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에 저항하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 그냥 당연해. 그냥 그런 마음들에 내가 지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 마음을 빼앗긴 거구나, 내가 기쁨을 빼앗겼구나, 내가 관용을 빼앗겼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새 마음으로 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런 기도 좋은 것 같아요.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승리의 마음, 그 기쁨의 마음, 평강의 마음, 그 마음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내 안에 딱 비춤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 상태이지, 이것들을 점검하고 싶어요. 이제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빼앗기지 않았구나 알 수 있었어요. 기쁨을 통하여서, 관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빼앗겼던 마음들을 어떻게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격할 때 그 마음들을 잘 방어하며 지킬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 서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1년 365일 24시간 우리가 늘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푹 빠져서 같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 우리 예수님 생각한다. 예수님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면 그 예수님께 내가 누구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가 누구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나 책임져 주시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제나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 언제나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일날 말씀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우리를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렇게 연약한 자잖아. 너 이렇게 못된 죄잖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도 용서했다. 그런 너를 용납했다. 내가 그런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표현해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기억하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생각하지만 나에게 구체적으로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무너진 까닭은 무엇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 놓친 거예요. 말씀 놓치니까 그들에게 그 유혹이 찾아왔던 겁니다. 말씀은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기쁨의 마음, 환영의 마음을 품으라. 마귀는 언제나 그것들을 공격하고 그것들을 빼앗는다.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그 생각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주인과 나 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지? 내 자신, 내 존재를 기억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특별히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승리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적극적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내가 주님 안에 서서 무엇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까, 어떻게 공격해야 할까, 주님 앞에 점검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고 이제 눈 들어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